오늘은 이 책을 1시간 만에 다 뗍니다. 이거를 듣고 나면 언약이라는 것을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치고 한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마치야 된다는 압박감 느끼십니다. 그렇죠? 마이크 하나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책 없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 보시고, 안 그러면 메모를 잠깐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칠판을 좀 갖다 주시고요. 오늘 이 눈을 뜨는 장면인데, 내 눈 감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묵상 설교 듣고 한 분이 와서 진짜 눈이 뜨셨다 하더라고. 그 말은 들렸다 소리잖아요. 신앙생활 65년 한 사람입니다. 이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목차를 이따가 보고 제가부터 하는 지금 15분이 중요합니다. 이 15분이 눈으로 쫙 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집에 가서 이거를 이제 이런 각도로 읽으면 된다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큰 빨간 볼펜도 하나, 이거 볼펜 한다. 이것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은 보면 흐름이 이렇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인데 양이 분량이 창조는요 1장, 2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타락이 창세기 3장, 1장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회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장 빼고는 전부 구속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뭐만 뜨기 때문에 구속만 뜨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전체를 보는 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손 들고 주문해도 전혀 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쫑고 안 주고 안무를 할 테니까 마이크도 하나 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서 내게 되면 성경이 재밌어지고,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지고는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왜 흥분되어 있냐면 언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언약과 제사장,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요 5개만 들으면 나머지 언약은 쉬운데 요 5개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키 핵심이거든요. 오늘도 그 핵심을 조금 보완한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은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요로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요런 그림을 그려가 보면 쉽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전. 예. 이 창조전, 창조전 언약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인간하고 맺은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맺었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가르칠 때에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들었습니까? 예, 보증. 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성경에는 안 봅니다. 인간들하고 앞으로 백성을 맺어서 살 것인데 잘 못했을 때는 우리가 뭐 하자? 예수님이 보증이 되다라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창조 이전에 약속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 한다고요? 창조전 언약이라 한다. 뭐라고요? 네, 창조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뭐라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천, 나라다. 그래서 나라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썼는데 마가, 누가, 요한은 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썼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헬라로 뭐 바실레이아 사고 뭐 그런 복잡한 영어들은 제대로 안 쓰고 헬라도 안 쓰고 히브리도 안 쓰고 오직 한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해될 수 있겠죠? 예. 저 지금 그래도 자꾸 잠을 초청하시는 분들은 잠을 좀 사랑을 집에 가서 좀 받으시고 오늘은 사랑을 좀 거절하시고 오늘은 진짜 이 한 시간만 잘 들으면 성경이 맥이 잡힙니다. 여러분 맥이 잡히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설교가 들립니다. 안 그러면 정말 절에 다니는 것처럼 중연부라는 것처럼 아무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신앙생활 힘들고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딱 들리면 아 이게 기독교구나 눈에 딱 떠질 순간 왜 이제 내가 이를 알았고 막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가슴을 치고 머리를 뜯고 막 그렇습니다. 예. 머리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요 따로 창조 전 언약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 근데 한국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창조전 언약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모형이 뭐냐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창세기 성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라니까 나라라니까 나라의 3요소 첫 번째 뭐요? 국민 다른 말로는 백성 다른 말로는 씨앗이다 씨앗 씨를 말해 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필요하십니까? 영토 세 번째가 주권이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라의 모형을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저 있는 에덴 공원하고는 다릅니다. 저 송정 옆에, 송도 옆에 에덴 공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복을 탁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거는 복을 이제 복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 원하는 복이 달라서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씨의 원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제가 오늘 천천히 하려고 애를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선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27절입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뭡니까? 따라 창조전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었다는 거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주시며 두 번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해라? 저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많이 낳으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에 충만해라. 땅에 충만해. 영토다 영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다스리자. 다스리 주권 아닙니까? 주권 다스리는. 이게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만이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주어서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기대감이 팍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한 개 다 멋지게 지어도 옛날에 우리 보면 시골에서 그 한옥으로 집을 짓는데요. 우리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시멘트로 집 지으면 한 평에 아파트 이렇게 지으면 보통 우리 교회 같은 거 지으면 400, 500 들거든요. 근데 한옥은 지으면 1,500, 3배 정도 듭니다. 3배. 그러니까 막 집을 지어놓고 그분이 그 집을 이사가서 입당하는 날 그 춤을 등등 췄다고. 왜? 그 집을 평생 가져보기 소원이 있거든요. 그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대감을 찾겠습니까? 이 따라 하나님의 기대감.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나야 이걸 압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한 개도 없고요. 내 기대감만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을 알아야만이, 이분이 영이 와야만이 하나님 기대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감 오면요, 가슴이 설레고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치 6근이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 기대감은 나 성령 받아야 나중에 사도기 2장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있는데, 뭐 하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뭐가 일어납니까? 타락이 일어납니다. 타락. 이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되지 뿌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죄의 쌌은 사망이요. 뭐 됩니까? 사망, 죽음이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봅시다. 창조전 언약이 하나님과 맺을 때에 인간의 타락하고 나면 뭐 하겠다? 중보자를 보내겠다. 중보자. 그게 구속이라는 겁니다. 구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넘어옵니다. 지금 2장 내용은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지난주 배웠죠. 내강이에요. 내강. 기억납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내강이 안 흐르면, 내강이 뭡니까? 첫 번째가 비손, 풍부. 풍부가 안 흐르면 맨날 가정이 거식해요. 천국이 안 돼. 천국이. 풍부, 물질의 풍부가 흘러야 되고 은혜의 흥이 흘러야 된다. 그래서 풍부, 은혜, 결실, 능력, 내각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내각이 다 흘러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이게 복이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뭐만 복이 생각해? 풍부만 복이라 생각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여자들 얼굴이 이쁜 사람이 많은데 눈, 코, 입이 딱 조화가 맞아 예쁘지. 그리고 코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피노키오처럼 코가 크면 피노키오가 되지. 이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 내강이 흘러야 되는데 우리는 내강이 흐르는 것이 복인 줄 모르고 자꾸 풍부만 흐르라는 거야. 여러분 저 센텀이라는 동네에 가봐요. 그럼 다 풍부가 흘러. 근데 왜 집안이 개차반일까? 왜 오마 상담하고 왜 자살하고 왜 그런 사람이 왜 많을까? 물질은 풍부한데 나머지가 없어. 은혜가 없고 결실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야. 봐요. 다 주었는데 뭡니까? 뭐요? 남편도 주고 아내도 주고 직장도 주고 교회도 주고 다 주었는데 누리갈 능력이 없어요. 지금도 보면요, 주는 종족들 남편과 애기 주는데 그걸 애기를 키우고 능력이 없고 남편과 가정을 누리고 능력이 없고 계속 불안해서 그걸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다가 뭐를 만드느냐? 그 풍부한 내강에서 아담, 하와 두 사람을 통해 가정을 만들었단 말,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요,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씨앗. 그러면 마귀는요, 뭐 부수면 됩니까? 가정 부수면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을 다 부숴냅니다. 가정을 부수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들을 남녀, 이거 하나님이 남자이다 다르게 했다는 것들을 완전히 또 부숴내거든요. 다음 인도로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3장을 통하여 뱀이라는 걸 통하여 선악과를 통하여 따먹게 해서 타락하게 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죽어야 되는데 창조적 언약, 예수님의 모형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뭐요?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다. 뭐라고요? 가죽 옷을 지핀다. 가죽 옷을. 그런데 이거는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인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속의 흐름에서는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뱀에게 뭐를 나타냅니까? 14절, 15절이죠. 요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해가지고요,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그렇게 앞에 나오는 여자는 구약의 성도입니다. 뭐라고요? 성도가 여자 후손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입니다. 뱀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이 구절 때문에 멜 깁슨이 만든 영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가 씩 나와요. 뱀이 씩 나오잖아요. 그 나타나요. 그래서 뱀이 머리를 확 쥐어 밟는 영상을 많이
아주 많이, 아주 여러 번 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봤습니까? 함께하는 게 마침 그 영상을 많이 본 게 없을 것인데, 자, 그러면 이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하여 뭐랍니까?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4장을 통해 뭐를 나옵니까? 이제 구속을 하는 거예요. 구속의 줄기를 적어놓은 것이 가인의 줄기와 셋 줄기예요. 이는 세상에다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줄기고 하나님의 줄기. 지난주에 배웠죠. 세상의 줄기에서 7대가 라멕이래요. 여기 있는 7대가 에녹이란 말이에요. 이때 7대는 벌써 부인을 둘 얻어서 일부 다처제를 만들고,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경제가 나오고, 뭐가 나왔습니까? 문화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왔어요? 문명, 기술이 나오고. 그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이 나와요. 동행. 자, 여러분 동행하고 싶습니까? 이런 걸 만들어 누리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그렇죠? 누리고 싶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돼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니까 이게 필요 없거든. 자, 그럼 봅시다. 이 줄기가 나와가지고 이 줄기 다음 줄기, 이 줄기 섞여 보면요, 6장, 창세기 6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6장. 자, 성경 눈이 열려갑니다. 안 열리면 눈을 뜨시 바랍니다. 창세기 6장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적으십시오. 타락의 결과는 뭡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들으십시오. 자기 중심성.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면 타락하기 전에는 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기가 좋아.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이거를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이라 봅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새 줄기 아들들이 말입니다. 가인의 아름다움. 왜? 가인을 보십시오. 여기 뭐가 경제가 나오고 문화가 나오고 기술 나오니까 얼마나 이쁘게 잘 꾸미겠슈. 주여 상상력을 주시옵소서. 옛날에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왕궁에 살다가 자기 부인이 시프라고 결혼하려는 말이에요. 40년 동안 왕궁에 살다가 시프라, 그 양치기 하는 그 여자하고 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년 광야를 하고, 우리 요수아 할 때 배웠지만은 신명기에 나오죠.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라멕이잖아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저주를 퍼부할 때에 맨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민계를 써라 했잖아요. 왜요? 남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여자들이 화장을 하겠어요? 어디 뭐를 하겠습니까? 느낌 아시겠죠? 그 시기한 내추럴한 상태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같으면은 귀고리하고 화장하고 피부가 곱고 막 난리 신받고 막, 그러니까 남자들이 눈이 뒤집어지겠죠. 그게 민계를 쓴 거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렇게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이 훨씬 이쁩니다. 우리 교회도 웃깁니다. 참 이쁘게 왔다고 꼬마 우리 교회 오면 꼬마 옷을 이상이 없더라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이쁘게 왔다고 꼬마 신임대는 엄마 이상하게 해가 오고 다니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담도 알아두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 쓰기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이 뭐합니까?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이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자,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래서 아담이 금방 죽었습니까? 네, 930년 살았습니다. 그래 이 말은 생명이 두 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헬라로 불어 쓰겠습니다. 조에라는 생명이 있고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생명이, 이거를 육적 생명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영적 생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육적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에덴을 다스리고 인간을 다스리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 뭐라고요? 이 교제가 뭐요? 끊어진 것입니다. 끊어진 것. 자, 그러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뭐요? 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제가 언약, 약속을 해야 돼 그랬잖아요. 계약하고 약속하고, 계약을 다른 말로는 약속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약속보다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보면 세 가지가 뭐냐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절된 관계가 영적으로 관계가 맺는 거예요. 니하고 원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거는 빼고 세 번째, 이 약속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뭐냐니까 서로 나는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게 관계고 하나님 우리 보호하고 이러한 순종과 복종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이 여기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을 하나님 나라 쓰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알아야만이 여기 축복과 저주로 안 가는데 잘못하면 축복과 저주로 갚으면 율법으로 갚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쪽에 영적으로 이어간다는 개념을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은 사람인데 뭐요?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부부는 부부인데 관계가 안 되는 부부 있잖아요. 너무 끄떡이지 마세요. 힘드니까. 자식은 부모하고 자식인데 관계가 안 되는 부모 자식 있잖아요. 그게 돈이 아무리 많고 아까 풍부가 흘러도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처럼 사람은요, 잘 들어야 됩니다. 관계의 동물이거든요.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 행복이 옵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도 행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인간하고 관계를 잘해도 우리 영적으로는 2% 부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 되면 사람은 늘 갈급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뭐가 2% 부족입니다. 2%. 성령 받은 사람은 특별히 더 느낍니다. 그걸. 자, 이 관계의 복을 설명하는 것인데 자꾸 물질 복으로 축복과 저주를 갚으려니까 하나 안타깝단 말이에요. 자, 들어와서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노아 홍수가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노아 홍수. 그럼 홍수를 통해 다 죽였습니까? 8명을 배선자 해가지고 8명을 살려내죠. 봐요. 이게 다시 구속. 언약에 의해서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셈, 함, 야벳 나오죠. 나온다 해주세요. 이제 나오죠. 그 봅시다. 그런데 포도농사가 잘 되어서 노아가 포도농사를 잘 포도를 해가지고 먹고 취해가지고 그래서 옷을 벗고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소리 듣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집에서 보십시오.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든. 여러분, 장막이 뭐예요? 집입니다. 집 안에서 벌거벗는 게 큰 문제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처럼 집에 가 옷 다 입고 살면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상해.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농사가 잘 됐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풍성하게 집에서 먹고 풍성을 나타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거를 셈, 함, 야벳이 함이라는 자식이 올리리 성적으로 놀렸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자, 노아에게 여러분 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함이 봤죠. 맞죠? 함이 성적으로 문제 일으키거든요. 그 두 사람 덮어줬다, 허물을 덮어줬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주를 합니다. 25절 보죠.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에게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놉니다. 아니 함의 저주를 받아야지 왜 가나안의 저주를 받습니까? 여기 바로 한 장 넘기면 10장 6절 보세요. 가나안이 누구냐 그러니까 함의 아들은 찾습니까? 10장 6절 함의 아들은 누구요? 시작 구서, 미스라임, 붓 4명을 낳아요. 4명. 그중에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8절 보면 구서가 몰라요. 니므롯 영웅합니까? 영웅. 용사를 낳았다. 그렇게 봐요. 여기 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함에게 저주를 안 내리고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을까 이해돼야 됩니다. 여기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아브라함은 약속 맺을 때에 햇불을 맺을 때에 햇불이 안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시 잠들었다 했잖아요. 그 내용이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거든요. 저번에 설명할 때 기억나죠? 그때의 비몽사몽간에 보한 것인데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절 보겠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의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함의 자손 가나안 땅이 제약이 가득 찰 때 뭐요? 그 땅을 점령함으로 이 영토를 가나안 땅을 주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전체 분위기가. 이해가 되겠죠? 이게 뭡니까? 다 타락의 회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땅도 타락했는데 회복시키고 사람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성 아시겠죠? 우리도 보면 전부 다 죄인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의인들이 왔는 모양인데 교회 와서 죄인을 깨달아야 기독교에 출발되는 것이거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쁜데 지금. 자, 여기 누가지 하면 되고. 자, 그럼 봅시다. 큰 그림을 지금 그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가 끝나고 하나님이 무지의 언약으로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뭐로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산이 있고 평지 있으니까 이 평지다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 다시 홍수를 믿지 않았어. 그럼 무너뜨립니다. 이게 11장 내용입니다. 여기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따로 자기 중심성. 두 번째는요. 죄를 뭐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 안 합니다. 말을. 약속조차 언약을 신뢰 안 합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죽어도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든 탓은 다 다시 남에게 돌리는 게 이 죄성들이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부터 뭐요? 다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합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넣어줘. 어디가 분노? 불러서 백성, 국민. 이게 국민 만들기가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너무 빠릅니까? 70명, 어떤 성경 75명이 넘어가서 430년 동안 나오죠. 만에 200만이 되어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씨 만들기 돼, 씨 만들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란 말이에요. 큰 그림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넘어. 두 번째, 이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까지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국민들이 이끌어내는 과정이에요. 법을 주고. 그래서 요수아가 뭡니까? 땅을 차지하는 우주론집을 했잖아요. 그 두 번째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씨가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나콩, 그게 뭡니까? 사사기를 했잖아요.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마음대로 지가 왕되어 살았더라. 그런데 룻기는 뭡니까? 그 나라 백성들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사상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웠더니 그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왔는데 그 이방 여자를, 모함 여자는 송해도 못 들게 하는데 데려오니까 여자를 환대해 주고 농토도 주고 물도 주고 양식도 주어서 그 나라 백성들과 같이 앉게, 이 신명기 사상,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고 그 미가 선지자 약속한 것처럼 그 사상이 살아있는 곳을 통해 일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큰 이스라엘이 필요 없고 어디 베들레헴 조그마한 그 동네가 그 사상이 살아있는 그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나오미, 룻, 다윗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남은 자, 렘블런트, 이 남은 자의 사상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는 게 있거든요. 핵심이래요. 여러분 그 사상을 가지고 애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나라를 쭉 이제 다윗 때 이 나라가 거의 완성되잖아요. 예? 다윗과 솔로몬 따라 부분적 완성.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합치면 예수님 모형처럼 나라도 이제 나라 되니까 백성도 많아지고 영토도 넓어지고 주권도 이제 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범죄하죠. 우상 숭배합니다. 왜 우상 숭배합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건진된 것을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뭡니까? 우상. 왜? 소가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고. 그처럼 가나안 땅에 농사 지어 먹고 살다 보니까 비가 와야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풍요의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살게 되면 뭐 하면요? 전부 다 풍요의 신, 따라 풍요의 신, 안락의 신 다 빠집니다. 세 번째가 쾌락의 신으로 빠집니다. 첫 번째 무슨 신요? 첫 번째 무슨 신 빠진다고요? 풍요의 신. 두 번째는요? 안락의 신. 세 번째는 그다 세 가지 다 빠집니다. 이길 한국 교회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겨내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삽니다. 근데 사단은요 다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너도 다 전도도 하고 다 살아라. 그러나 세 가지에 물들어 보면 다 끝납니다. 사탄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요즘 옛날처럼 못하게 안 합니다. 다 해라 그래. 전부 다 해라. 그러나 풍요를 더 해보면 그냥 생각이 썩어버려.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보면 생각이 썩어버려. 세 번째는요, 그 쾌락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쾌락이 뭡니까? 요즘 전부 많은 게 중독입니다. 그 쾌락이 성적 쾌락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쇼핑 쾌락부터 뭐 온갖 말초 신기는 술, 마약부터 전부 뭐 게임까지만 다 그 쾌락이거든요. 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쾌락이거든요. 그 다 둘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거기 없어요. 박수 세 번요. 시작. 코로나를 뚫고 비를 뚫고 왔는데 잠에 쏘고면 사탄에 썩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를 세 번 쳤습니다. 온기 얼마나 그 마음이 기특합니까? 그런데 육신이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렇죠. 잠을 깨웠습니다. 마이크 없습니까? 있으면 주시고요. 주여 눈치껏 이렇게 해 주옵소서. 그 아브라함 자손 있잖아요. 아까 전에 가나안의 함의 아들이 가나안 넷째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걔네가 아모리 족속인데 걔네 자손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저주를 받은 애들이고 근데 이거를 회복시킨다.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고 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묻혔다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징별해서 그 제약을 없애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약된 곳이 많다, 은혜가 많다 이 말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냥 대놓고 하나님 뭐 일방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니고 이 흐름을 설명해 주는 거다. 이게 대에 쭉 풀린단 말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해 좀 됐습니까?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 주권을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가 왕성해졌죠.
이게 열왕기상까지입니다. 사무엘상, 열왕기상은 왕이 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왕. 우리 제주는 마지막에 요소 마지막 절 배워할 때에 제사장은 전수가 됐는데 왜 왕은 전수가 안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 왕이, 그러면 다윗도 왕을 누구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왕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누구 나타내야 됩니까? 왕을 나타내야 되죠. 우리도 누구 나타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되는데 내가 왕 돼버립니다.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뭡니까? 실컷 내가 성공해라는 거예요. 네가 왕 돼버립니다. 집에서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인 사람은 다 가지고 문제입니다. 내가 왕 돼버리면 자식이 다 죽어버립니다. 집에는 왕이 둘이 있습니다. 엄마 왕이 있고 아빠 왕이 있습니다. 요즘 사춘기 들어오면 왕이 3명 됩니다. 자식이 왕이 됩니다. 부모가 돌니다 완전히. 요즘은 4번째 왕이 있습니다. 걔가 왕입니다. 이제 걔 팔자가 상팔자라니까요. 자, 돌아와서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 왕 되는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근데 진짜 왕이, 진짜 잘 다스리는 왕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남쪽, 북쪽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가릅니다. 갈라서 북쪽 왕 150명 해가 19왕, 남쪽에 한 250년 파전해가지고 19왕 해가지고 망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BC 931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이 722년에 망하고요, 남쪽이 586년에 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계획된 게,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초발했던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요, 이 아브라함부터 나온 겁니다. 이 지금 나라가. 주여,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아브라함부터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1000년 동안. 아시겠죠? 그럼 나라가 만들어진 게 목적이 아닙니까? 맞죠? 그럼 나라가 만든 목적이 뭐냐? 까먹기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만들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많은 여러 나라, 지난주 배웠죠. 제사장 역할이 뭐라고요? 나를 통하여 옆에 사람이 도움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나라를 살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르사는 이웃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살린 게 아니라 우상 박람회를 만들 뿐인데, 그 본처하고 후처하고 합쳐서 1000명이라. 능력도 있어요, 솔로몬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맞춘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라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성경에 하루에 하는데 양식이 얼마니 속을 많이 잡으면 그래 풍성했는데 뭐했는데? 사사기에 말한 것처럼 그래 삼손이 힘주는데 뭐했는데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그래 큰 교회 만들어주는데 뭐했는데 이 말이에요. 여기 막에 다 썩는 우리거든. 성공했는데 뭐한데 그래? 국회의원 됐는데 뭐하는데? 사장 됐는데 뭐했는데 그래? 교수 됐는데 뭐하는데? 수요일도 아무도 금도 아무도 안 오는데? 은퇴하면 뭐하는데? 군사 되면 지도되면 뭐하는데? 우리는 목표를 잡는 거야. 하나님이 목표를 준 그것이 가지고 일해라고 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관심이 없고 목표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막에 쏟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나라를 망해봅니다. 망한 것입니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이게 성경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망한 게 아니고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아 내가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 못 찾아서 물었습니까? 못 찾아서 어딨는데 숨막꼭지 하고 있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알아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거든 회복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는 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살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르치는 게 지혜서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지혜서 하겠단 말입니다.
전도서나 욥기 말이에요. 근데 지혜서를 하나도 못 알아도 왜? 역사를 모르니까 지혜서. 그래, 역사서를 모시아 오경 다음에는 역사서 요소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 아닙니까? 역사서를 뭐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심, 사막에 강에 길을 내고 일하시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당당히 믿고 살아야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지혜서가 몇 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언약돼 있어야 뭡니까? 지혜서가 샘이 퐁퐁 솟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못 따라오는 것이 세상 되는데. 그래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1차는 70년, 3차 돌아오면 150, 18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나라를 만들잖아요. 다시 만들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또 쌓고 하잖아요. 자꾸 모른 체 하실래요? 난 알아요. 그거 하십시오. 그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쌓고 다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또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또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침묵, 400년 동안 침묵을 해요. 뭐 한다고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입을 닫습니다. 저거에 빨리 청년 들어서 여러분이 잘해서 게 아니라 하도 답답하면 입을 왜? 말이 안 나와서 경상도 사투리로 억척이 없어서 입을 다무네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입을 다물었단 말이에요. 요 내용이 여러분 책 펴십시오. 목차 펴시면 96페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에 원인 적혀 있는 거예요. 원인. 그리고 7번 신구약 중간시대의 강대국들과 유대민족들과의 관계. 자, 이때에 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다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죽도록 터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지도 배웠잖아요.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 기억납니까? 이집트 나라 이 강대국성인데 서로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하고 알렉산드르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333년에 내가 안 죽었거든요. 33살에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고 나니까 후계자가 없으니까 네 장군이 싸우다가 누구를 이집트에서는 프톨레미가 장군이 해서 한 100년 동안 다스리면서 어디하고 싸웁니까? 에집트하고 싸우고. 이게 또 힘이 좀 약해지니까 바벨론이 또 뭡니까? 안티오쿠스 해가지고 또 점령하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그 길 요충지단 말이야. 비옥한 토속달을 봤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비옥한 토속달 기억잖아요. 그게 비옥 토속달 말이야. 거기에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스라엘이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야. 그때에 전 세계에 예수님 오기 전 500년 전에요. 공자, 명자, 천문학자들, 소크라테스 전부 다 나왔습니다. 세계역사 공부해보면요. 이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멈춰놓고 전 세계가요. 중국도 그때부터 공자, 명자, 비자 다 그 출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유럽에도요. 전부 소크라테스, 니크라테스가 쪽쪽 나와서 막 다 철학자에 쏟아졌습니다. 그 400년 사이에.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가만히 있었느냐? 또 하나님 또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 여러 나라의 헬라 제국을 통하여 알렉산드리아가 헬라 제국을 통하여 뭐였습니까? 다 나라를 점령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뭐냐면 점령을 하고 항복하면 총독시원하고 떠나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가 뭐냐니까 그 나라들 정력을 다 하고 나니까 나라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들을 전부 집대성해서 책을 만들어 책을 다 군데군데.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26군데, 7군데 얼마 안 써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북쪽에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을 점령해 놔놓고 70명을 모아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다 역사를 있잖아요. 이 역사 배웠죠? 지금 했잖아요. 이 역사를 다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헬라를 쓰잖아요. 이 히브리인들을 헬라어로 전부 바꿔냈습니다. 그게 바로 세토아친트 70인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동안 다 언어와 문화를 습관을 다 만들어서
그 당시에 AD 60년대 돼서 로마가 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 하나 통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언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로마로 길을 만들어 놨을 때에 그쪽 무릎에 봅시다. 129페이지. 드디어 누가 옵니까? 약속된 메시아 진짜 왕이 나타난 거, 왕. 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 구약의 15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의 선물을 기다렸는데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왕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골에서 성탄절 되면 뭡니까? 그 뭡니까? 그 새벽송가 가지고 서울 받아와서 나눠 먹는 그 맛을 우리 기다렸는데 이제는 이 왕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까 말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는 129페이지 책 다섯 개 있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오늘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AD 4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하시고 때가 참에 목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죄를 없이 하고 건지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탁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신약이 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린 자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쓰는 주인공을 삼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려니까 세상 왕 마귀 되는 이 가인의 줄기 얻어본다. 가인의 줄기가 헤롯 왕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거야. 그래서 2살 태어나면 다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면 어디로 합니까?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갔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마태복음 올 때에 마태복음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누가 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족보로 나옵니다. 두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육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족보 두 개를 통하여. 하나는 족보가 아담부터 내려와요. 뭐를 나타냅니까? 인성,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다윗의 후대로 왔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 서양 사람은 이게 잘 안 믿기집니다. 동양 사람은 잘 믿어지는데 서양 사람은 특히 머리 이 형들은 우찌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라.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안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 성령의 자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기를 끊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지 머리가 이해되면 기도하겠대. 아니요. 기도를 해야 머리 끊기거든요. 이때부터 순종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언약이잖아요. 순종돼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거든요. 이제 거꾸로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자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겠죠. 개인적인 사역과 사적인 사역과 공적인 사역이 되는데 138배 되고 있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통하여 6월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뭐 예루살렘 지역, 갈릴리 지역이 나오잖아요. 왜 6월절을 3번 나오느냐? 3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3년을 소개하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 고치고 무리를 긋고 5개 물고기를 가지고 먹이고 막 기적이 나오죠. 왜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에덴 동산을 모형을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안 됐으니까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거 하나 이렇다라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면 병이 낫고 함으로 세상 나라의 헤롯의 나라와 로마의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영의정하고 장의정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로마의 나라 한 자리를 찾아 의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세상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 바꿔라. 하나님 나라를 원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어서 내가 장자 역할을 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 장자 축복을 너 다 놓치 부르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계속 세상 나라를 간구하니까 하나님 뭐가 없다?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는 지금이나. 지금 여러분도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해 뿌리면 여러분을 금방 들어서 뿌립니다. 근데 또 우리도 머리 돌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해가지고 이러면 또 하나님 아시잖아요 거기에. 자, 그래서 이 이방지역 사역, 그래서 봅시다. 149페이지 보면 그 중에서 베나산 사건에는 뭐라고요? 베나산 사건, 예수님의 제자하고 베드로하고 요한 올라갔잖아요. 기억나죠? 올라갔을 때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잖아요. 예?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야 이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라. 그래, 예수님이 옴으로 뭡니까? 뭐라요? 예수님이 옴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죠. 그러면 완성은 언제 되느냐? 재림하여 완성이 되는 거라. 뭐 한다고요? 재림에 완성되는 거라. 자, 그럼 우리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초림, 재림,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제 재림 가족들이 막 설칩니다. 뭐 재림한다, 언제 재림한다, 어떻게 재림한다, 다 속지 마십시오. 도적까지 온다 그랬습니다. 만약 언제 알려준다 그러면 내 같은 사람은 야삽해가지고 예수 안 믿다가 오기 3일 전에 예수 믿는 내가 3일 전에 예수 믿고 얘기하고 다 한다 그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안 알려준다고 도적같이. 그렇게 우리도 보고 뭡니까? 생활이 깨어서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깨어서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당기에 돌아가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156페이지 보면 십자가에 지금 고난 당하여 돌아가시 일주일 전을 성경은 요한복음을 보면 웃깁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나오잖아요. 21장이거든요. 그 중에 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일주일 전을 분을 12장부터요. 몇 장부터? 끝나고 13장부터는 예수님 20장까지는요. 일주일 전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포커스가 어디 뭐냐? 쫙 우주에서 비추다가 지구를 비추고 또 비추다가 아시아를 비추고 그 비추다가 대한민국을 비추고 비추다가 부산을 비추고 한가롭게 비추듯이 지금 어디냐? 일주일을 비추는 거예요. 일주일을 포커스를 봐야 되겠죠. 그 일주일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지막 사역이 삭개오를 부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들러갔단 말이에요. 일부러 들렀단 말이에요. 그래 안 가도 되는데. 그래서 삭개오가 뭡니까? 돈 많은 세리 아니었습니까? 키 작고 뽕나무 기억나잖아요. 그렇게 얘기된 게 아니라 마지막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를 공부할 때 키 작고 뽕나무 이런 사람 안 되고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마지막 주자, 따라서 마지막 주자, 마지막 시대. 제가 종종 기도하는 게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158페이지 보면 예수님의 고난 일주간이 있어요. 고난 일주간. 그 중에서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월요일날 성전 청결을 하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정규 지도자들과 한판 대판 토론을 하고 목요일날 제자들에게 뭡니까? 언약의 상징 기억나? 지난주 배웠던 떡, 포도주 가지고 뭐 했습니까? 언약 맺고 음식 나눠 먹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고 돌아간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마귀가 성공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마귀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을 마귀가 몰랐던 것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일요일에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이제 진짜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까지가 구약입니다, 구약. 쉽게 말하면 요까지가. 이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가지고부터 진짜 신약이 확 일뿐이고, 예수님이 온 것도 신약이지만은 진짜 사역을 치면. 자,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오시잖아요. 부활한 성령 오시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오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구약이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런데 성령이 오면 뭐요? 잘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언약을 다 우리 지킬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약이 나서 없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했으니까 우리가 순종할 게 있잖아요. 축복 저주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해라는 거야. 할렐루야. 왜? 언약 관계되어 있대. 예수님께서 보증되어 관계되어 있으니까 네가 못 지킨다고 저주가 아니고, 여기 따라야 됩니다. 이게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행위 언약이 아니고 행위 축복이 되는 거예요. 따로 행위 축복.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고 안 하고 다릅니다. 이제는 여기 이 순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는 게 김성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섬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그런 나타났나. 이제 그렇다고 구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문제. 자, 돌아와서, 자, 그러면요, 바울이요, 이것을 딱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야, 나를, 로마서 1장절 할 것인데, 나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죄인,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을 들어서, 야, 이 창세부터 이것을, 이 언약을 이어가는 유대 땅을 이어서, 유대 사람을 이어서, 나를 진짜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할례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할례받은 사람, 새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 나를 이어 쓰겠네. 할렐루야. 흥분하는 거죠. 흥분. 이야, 이래가 내가 태어났구나. 이야, 이런 사명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알게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면 중년들이, 중고들이 죽도록 공부합니다. 이거 모르면 맨날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저런 사람을 만났습니까? 우리 아버지 왜 성질이 더럽습니까? 왜 우리는 돈이 없습니까? 막 저거 살았거든요. 그걸 모르고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낳았느냐? 일꾼이 없으니까 노동력을 합치기 위해서 6명 나가지고 노동을 많이 희생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깨닫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가 12명을 낳았는데 8살 때 뭐 다 죽고 2명만 겨우 살아나니까 우리 어머니 보고 3명 낳고 난 다음부터 안 날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 하는 말이, 야야, 자, 애들은 짐을 갖고 태어난다. 낳아라. 우리 할머니 때문에 지금 낳았는지 아마 안 낳았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저걸 정신없게 만들면 제가 지금 정신없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왜 태어난지를 모른다잖아요. 내가 저번에 이런 이야기 들었죠. 침례병원 앞에 그 대학에서 상담하는 우리 강사님이었는데 변 교수님이 있어요. 자기 애였는데 군에 여름에 방학 때에 예수를 안 믿는 집에 갔다 오더만 애가 불이 팍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상담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 신학교 다니면서 아버지 술 한 잔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미안하고 하고 풀고 다 풀고 마지막에 아버지 기분 좋아하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니를 어떻게 나한테 알아? 모릅니다. 예, 콘돔을 했는데 콘돔 찢어져가지고 그 소리 애가 완전히 넘어가 본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종종 기도하거든요. 상담할 때 답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그때 머리를 번쩍 팍 등을 때려, 야, 이 새끼야, 니는 콘돔을 찢은 놈이 아니라 콘돔을 뚫고 나온 이 새끼야. 얼마나 필요했으면 콘돔을 뚫고 나와서 니를 만들겠냐. 애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별명이 콘돔 뚫고 나온 놈이래. 봐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오죽 급했으면 너를 콘돔을 뚫게라도 나와서 사회시키겠냐. 그때부터 진짜 사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게 실수입니까? 그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재림하기 직전에 함께하는 교회에 무슨 이유였든 간에 무슨 문제든 간에 여기 불러놨습니다. 자, 사건이 어땠든 문제가 어땠든 간에 이곳에 부른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쓰려고 부른 겁니다. 쓰기 위해서 뭡니까? 훈련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걸 목숨으로 하는 겁니다. 왜? 쓰려고 불렀는데 내가 훈련 못 시켜서 하나님 못 쓰면 내 하나님이 나를 채용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기도하면 느끼는 거냐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땅 다 줬다, 네가 원하는 대로 교회 땅 다 줬다, 이제 해봐. 하나님 피곤하고 된대요. 나를 기도해. 하나님 피곤하고 된대요. 저 동안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네. 그래도 이번 다음 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읍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년을 쓰임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30년을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다 쓰임받으면 할렐루야. 근데 훈련 안 받고는 않습니다.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받고 금방 전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이나 넘겨가서 훈련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7년 받았다, 어떤 사람은 4년 받았다. 그거는 학자들마다 논란이 많기 때문에 너도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사도행전 강의할 때에 두 학설에 따르고 설명을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그 똑똑한 칠기 국어를 쓰고 국회의원이고 뭐 사내들인 공에 들어가고 뭐 그렇게 똑똑한 가마리엘 문화의 수제자고 그런 사람도 훈련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훈련받는 것 두 종류 훈련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의 훈련은 테크닉 훈련입니다. 기술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테크닉 훈련을 더 크게 칩니다. 그건 하나님 훈련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품 훈련입니다. 뭐라고요? 즉 성령님에 순종해서 성령이 일할 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질이 좋으나 안 좋으나 딱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안 좋으면 안 좋더라도 여러분, 바울이 성질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 내가 볼 때는. 왜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 싸워 가가지고 전도라가 두 팀 되고 돌아왔다니까 그 세상에. 베드로 성질 좋았습니까? 돈키호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고 안 좋고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의 통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딱 맞고 지 머리로 하느냐 지 힘으로 하느냐, 성이 통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한국 사람은 자꾸 성품이 좋냐, 아무 일 안 하면 성품 좋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무 일 안 하면 성품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팀장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일하면 성질 더러운 사람 됩니다. 팀장님들 다 좋은 사람인데 꼬마 팀장 됨으로 말미암아 성질이 더러운 사람 됩니다. 죽도록 일하고 욕도록 먹는 거예요. 팀장이 밥 함께 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아무도 아멘 안 한다니까요. 정말 고생하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이 조표 짤 때에 제가 안 짰어요. 저는 다 짠 거 보고 사인만 했어요. 팀장들이 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범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다 짠 거 하나씩 그 목사님하고 또 같이 다 그래 애를 써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턱 돌려가 놓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라면 좀 하소. 라면을 하든지 제발. 그래서 팀장들이 이게 애 많이 쓰는 거거든요. 다 돌아와서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173페이지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재림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면서 첫 번째 했던 예수님 명령이 뭡니까? 지상 명령이 뭡니까? 제사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17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뭐 삼으라? 저를 보겠습니다. 박수 세 번요. 시작. 여러분 제자 몇 명 있습니까? 여기서 판감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했습니다가 소용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따지네 이거. 네 제자 몇 명 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끝나면서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지고 28장까지 없는데 29장 1절은 내 제자를 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이 뭐요? 이 제사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질 때에 뭐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네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장자의 특권 세 가지가 뭡니까? 구약은 장자가 제사장 나라잖아요. 신약은 이 하나님 나라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뭐죠? 이 씨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씨 다음 씨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오겠죠. 이 영적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 축복, 두 배 축복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이 성기는 이 모형이 뭐냐? 교회당에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도소가 천국 모형이 되겠습니까? 썩었다 해도 교회에서 영혼이 바뀝니다. 웃깁니다. 이 발음 안 좋은 한국어사 설교도 바뀐다니까요. 그 연예인 뉴스 듣고 아무도 안 바뀌어요. 그 발음 좋은 MBC, KBS, SBS, 그 뉴스, 그 예쁜 잘생긴 또 아무 사람이 안 바뀌어서 회개 안 했어요. 이렇게 발음 안 좋고 이상한 사람을 통해 이상한 역사 한다니까.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교회를 욕한다. 마귀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스스로 정화되어져 가고 고쳐가야 되겠지만은 이번 코로나처럼 교회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신학을 모르는 빵점짜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죄송하면 됩니까? 성도가 죄송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역할 못해서 죄송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죄송하다는 것은 주체를 모르는 거예요. 흥분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돌아와서 그렇다 치면 하나님께서 그럼 이 지사 명령을 자 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를 주자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안 구해. 성령의 기도는 없어. 성령을 바라지 않아. 지 힘으로 하다가 뻗어불고, 지 힘으로 하다가 낭망하고, 지 힘으로 잘 되면 교만하고. 그럼 뭐 안 되니 막 자들대고 막 성령 어디가 뭐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면 길을 열립니다. 아멘입니까?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저도 이 부분을 하면서 저도 살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성령님 아는데 성령님은 내하고 밴드가 안 맞더라는 거야. 성령님은 늘 시간하고 내하고 안 맞고 속도에서 늘 성령님은 느려요. 나는 지킨 듯한데 성령은 완행을 타고 오는 느낌이 들고 아시겠죠? 나는 늘 지킨 고속도로를 갔는데 성령님은 꼭 완행 타고 이렇게 비둘기를 타고 느낌이 드는 거라. 난 쉐마로 타고 갈 법 없는데 지금 요즘은 객택이 타고 갈 법 없는데 두 번째 양도 늘 차이가 나. 늘 양이 모자라. 좀 많이 주면 안 되나? 그래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릇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릇이. 지금 내가 많은 우리 부목자들이 보는데 교회를 시켜달라, 교회를 소개시켜달라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보낼 사람이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죠. 연봉 1억 준다고 1억, 그 다음에 2년만 지나면 2억 준다고 하는 회계사 보낸다는데 있어야 보내지. 회계하는 그 대신 책임지라는 회사를 맡기불러 하는데 우리가 청년들이 300명도 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그때 진짜 사람이 없네. 제가 봐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보면 사람이.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고 성령을 알고 머리 내려보는 사람을 통하여 따라 기름 부으심. 시작. 이 기름 부은단 말이야. 기름 부은다. 그럼 대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기름 부어 쓴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기름 부었고 자꾸 짐으로 일을 하니까 기름 부는 사람을 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시대에서는. 그래서 약속된 성령이 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아서 드디어 뭡니까? 복음이 팍 퍼지는 거야. 보시죠. 성령이 안 왔으면 복음이 퍼질까 안 퍼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만들어 놨던 400년 중간사에 만들어 놨던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고
언어가 하나 되어 있고 문어 하나 된 걸 통하여 복음이 쫙 퍼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것이고 13장부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전 여행 막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자 봅시다. 구약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막혀있던 것들이 유대인들의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신약 이방인들로 쫙 퍼지는 이 성취가 되어 짚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은 제일 부정한 거라. 왜? 반 빼야 안 되는데 이게 열려야 돼요. 이쪽 열려. 여러분은 구약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은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것이지. 신약에 이어와서 이 성령 받아서 이것들 이어나가는 놀란 축복. 아멘.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제가 제일 받은 게 뭐냐니까 등록금이 없고 밥 먹을 것이 없어서 금요수 마치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거기 있는 강사님이 뛰면서 기뻐해야 된다고, 즐거워야 된다고, 밥을 먹어 힘이 있어야 뛸 힘이 있지, 기도할 힘이 있지. 주여 부르짖으라고. 지금 배가 고파 죽는데 무슨 놈을 부르짖어. 제가 속에서 그래서 속에 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걸 뛰어넘는 방법이 그거였는데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뚜껑 열고 따로 뚜껑 열고 주님께 부르짖고 해라 소리인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저 경건망동하게 예배를 드리면 경건했는데 저래 춤을 추고 강대에서 지랄을 잡아서 소리 했단 말이야. 또 기도를 하면 조용히 하지 왜 들고 막 욕을 했는데 제가 고신 출신이란 말이에요. 고신 안 그렇거든요. 손을 든다. 어디? 거룩하옵시고 거룩하시서 은혜와 존귀와 이런 분위기에서 살았는데 막 오니까 막 춤을 추고 막 할렐루야 하지 막 오시고 막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가시고 막 그래도 막 또 병자들은 낫고 막 안전벨트 일어서고 목발 던지고 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가. 제가 이 손 드는데 15년 걸렸습니다. 15년.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 아무도 안 들어버리고요. 제가 지난 3일 교회 정전부를 성했는데 그것도 손 드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 손 드는 전부 다 두란노 경배 가면 다 손 드는데 교회만 아무도 안 들더라고. 분명히 내가 봤거든요. 두란노 경배 갈 때 손 드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안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자반 할 때에 네 손 들어 알았지? 네 손 들어 알아. 주일 할 때 이 손 들어. 우리 12명 들어 알다섯 개째. 12명 손 들이 만들었어. 12명. 그 애들 갔다 오서 나 말이야. 손이 너무 무겁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억지로 되는 거라. 그런데 성령이 열리고 나니까 한 손 들고 두 손 들고 여러분 두 손 들고 이렇게 2시간 흔들어 본 적 있으면 2시간 동안 손이 붙잡혀 있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성령은 뭐 이상한 뭐 다른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도 있겠지만은 하고 나서 그분이 주셨던 이 영을 받고 나니까 웃기는 것은요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파야 안 고팠대요. 고프더라고.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렇게 밥 생각이 나고 그게 금식이 아니라 음식을 한 거야. 쉽게 말해서 미치겠는 거라. 라면 냄새가 미치겠고요. 막 쓰레기국 냄새가 막 미치겠는 거야. 어찌 된장국이 맛이 보일까요? 그게 육축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한 바퀴 돌고 깨달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이 다 바뀌는 생각이. 따라 생각이 바꾸신다. 성령이 다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이렇게 굶주릴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했거든요. 40일 뒤에. 야, 다 넘어가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 내 것도. 돌로가 떡대기 만들면 아멘이 지금. 이때 이제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제가, 왜 금식이 되구나. 성경을 다시 다른 각도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웃기는 것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무가 바람이 막 불잖아요. 내보고 어서 온다, 어서 온다. 느낌 들잖아요. 느낌 들고. 그리고 이게 높은 데서 뛰내려오니까 막 뛰내려오니까 다리가 있잖아요. 그 힘을 좀 못해서 나를 느낌 들어요. 이렇게. 밤밤 옛날에 육변 사나이처럼 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옛날에 그러면서 그 햇빛 사이로 나무 가지 사이 햇빛이 착 들어오는 그 비침 하나부터 흔들거리는까지 야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야. 똑같은 세상인데 은혜 받기 성령 받기 전 세상하고 후에 그래 달리 보는 거야. 옛날에는 이 글자 보면 전부 다 죽고 싶다. 뭐 이 글자 보면 뭐 나도 자살하고 싶다. 왜 나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뭐 이런 났는데 이제는 딱 깨달으니 이게 딱 이래 분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공부 체력을 했습니다. 아, 이 사회 내가 청소하게 하고 싶다. 청소하게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니까. 또 중간에 하다가요. 중간에는요. 괜히 하나님 나를 왜 청소하면 시켰습니까?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중간중간은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특히 청소는 수련하면요. 그 없는 돈에,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무료 캠프만 13회, 26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는 교회 돈도 없는데, 그 애들 캠프 해주고, 하고 나면 요건 막 다 들어먹거든요. 왜냐면, 300명이 지나갔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 있겠습니까? 안 받은 사람 오래 했는데 밤 새벽 2시까지 했는데 안 지오고 뭐 했다. 욕하는 놈 뭐 뭔가 그럼 내가 내년에 하는 거 말이야. 씨마 절대 수련 안 해야지. 이래 하다가 또 꼬심 받아갖고 내년에 그다음 또 하고 이게 예레미야 27장처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살아온 게 35년째더라는 거야. 그 저는 막 옛날에 막 하면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것만 생겼는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35년 동안 안 아프고 행기 기적이라. 이게 은혜라는 거야. 우치 35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프고, 그것도 몸살도 안 나고, 배탈도 안 나고, 우치 그걸 다 해냈는지, 제가 봐도 신기한 거 있잖아요. 아무도 안 놀려주는데. 자,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것까지가 나오고, 210페이지. 바울이 1차, 2차, 3차전도 끝나온 다음에 로마에 가서 잡힙니다. 가서 로마 황제에 가서 2년 동안 감 여택을 당합니다. 그때가 AD 60년의 수심사입니다. 그리고 62년까지 또 불이 납니다. 2년 동안 불이 나서 또 목회를 합니다. 그때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을 적고 AD 64년경에서 67년경에 66년, 67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순교. 바울이 순교했던 로마의 순교 교회를 가봤거든요. 그 참말인지 그지 모르지만은 그 바울이 머리를 탁 달라서 단도자리에 떠니까 머리 톡 튀어서 세 군데 있다 그래서 물이 솟았다 하더라고요. 그들 흔적을 돌을 놔놨더라고요. 그 바울의 순교 교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제 꿈은 여러분들을 성지순례를 말해 성지순례 이상하지만은 한번 역사를 가르쳐서 같이 가서 이런 것들 현장에 한번 보게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안정되고 나면 돈 모아서 같이 한번 갔다 오서 이렇게 한번 가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복음이 뭡니까? 땅 끝까지 뭐다? 전부되고 있다. 자, 절 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남은 게 재림이죠. 재림은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말은 뭡니까? 창조전에 했던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여기서 뭡니까? 완성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여기는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는 모형으로 본다면 여기서 확장을 해서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거. 뭐라고요? 살아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봐요. 제사장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 축복을 받고 건강 축복을 받고 관계 형통을 축복을 받고 풍부의 결실을 받아서 뭐 할 거냐고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 가정 에덴 동산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언약 백성을 낳는 거예요. 아멘. 언약 다음 세대를 만들어, 다른 세대를 만들고요, 다음 세대를 만들어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물질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거 사업,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축복을 안 해도 하나님 줍니다. 왜? 그 사역을 하면. 오늘 저는 시찰에 임원이라서 시찰에 장로님 목사님하고 세 사람이 우리 시찰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섬기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유래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돌고 왔는데, 제가 개척 그 모습 개척 10년째더라고. 저는 개척 이제 16년째인데, 여러분 16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러분 왜 그이는 안 되고 이런 됐을까요? 그 목사님은 기도로 작게 해서 그럴까요? 그냥 그 전도로 작게 해서. 그렇지, 지금도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왜가요?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부어주는 거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 있어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 성도들이 와서 가서 참 고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겼던 그 교회를 또다시 한 번 더 시찰 때문에 더 강해지게 되는데, 그 목사님들의 말과 표정이 그게 뭐예요? 사람이 그리운 거야. 이제는 물질도 그런 힘들다. 그 같은 동력자니까 목사니까 그만 말잖아요. 저도 개척해봤으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도 개척해봤잖아요. 우리 지사장님도 개척 24년째거든요. 교회 짓고 10년 전에 교회 짓고 또 10년 뒤에 교회관 짓고 다 그랬으니까 개척해봐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개척해봤으니까 마음이 안 오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같이 동력자끼리 만들어갈 때에 사단의 방해도 알고, 우리가 겪어가는 어려움도 알고, 세상 사람의 눈초리도 있고, 그저께 우리끼리 하나 되어서 미래하여 달려가고 꿈을 꾸고 견디가고, 이 재미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 남았습니다. 재림. 자, 오늘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재림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뭐요? 한 방에 뭐 된다는, 이게 다 미혹하는 것이랍니다. 한 방에 뭐 된다. 그러면 뭐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뭐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도 나타나는 필요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런 거를 통하여 훅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공생이 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혼을 건지고 나타내는 것처럼, 이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우리 교회는 되도록이면, 저도 지금은 안 됩니다. 저도 기도하는 것이 이때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 이번에 언약이 끝나고 내년에 쭉 돼서 이제 JS가 끝나고 나면, 나도 금요 기도회에서는 이번 이 학기는 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안수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나오시면 힘들지요. 필요하실 때 나와서 10명 술면실에서 다 필요한 나왔으면 저도 기도해주고, 또 은사 받은 사람도 같이 기도해주고, 보기주도 같이 기도해주고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은 적 떠나리라, 그 말씀대로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병들을 보고 나면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고 맨날 뭡니까? 지 나라에서 그 남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아가고 뭐 할 거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하나님 건강 일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난리와 소문과 기근과 지진이. 지금요 보면요, 지진이 난리 납니다. 전 세계네. 이게 바로 뭐냐니까, 이제는 때가 다 돼 간다는 거야. 더 저는 때가 다 되는 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완악하면 그렇게 많거든요. 빨리 그렇게 속도가 있게 돌아가고, 이게 얼마나 물동량이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예수 믿는 게 환란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못 믿게 합니다. 환란이고 핍박이게 합니다. 네 번째, 이 핍박 때문에 배도가 일어납니다. 이 핍박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싶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게 배도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한 40명쯤 됩니다. 가장 예수님 많이 나라고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30명 가까이, 3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한 10년 전, 7, 8년 전에 백투더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일곱 번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그래서 지금요, 우리 번역 선교회가 있는데요, 100만에서 200만 그런 것까지는 거의 다 번역을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만큼 거의 번역을 다 해야 돼. 성경책을 각 나라 번역될 수 있는 번역을 얼마지 뭐. 제가 아는 그 사장님이 시집도 안 가고 선교사님으로 번역 선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저는 우리가 형편이 되어지면 그런 분들 좀 모시고 가서, 그 사람은 뭐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작업 하거든요. 성경을 번역을 노천녀예요, 노천녀. 지금만 제가 60이 되겠는데 보니까 아이고 벌써 내보다 나이가 그렇게 성기네요. 그런 걸 다 여러분들 필요하지만 아가씨들 청년들 잘 들어봐요. 그런 선교사님으로 관계되지면 신혼여행 거리 가는 거라. 그 가서 한 교회 목사님 그 선교사님 섬기고 유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뜻있겠어요. 그것도 애 낳으면 또 그리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관계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무슨 부활이 있다고요? 예. 우리는 생명입을 예수 믿기 때문에 생명입을 받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언제 받느냐? 불신자들은 죽고 나온 후에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요, 살아있을 때에 베드로 전서도 보라고 지금 다 성령에 따라 예민하게 깨어서 깨닫게 하고, 여러분 자식들 보면 잘못되면 살아있을 때 뭐렇게 해야 되지? 죽을 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깨닫게 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잘못하면 성령이 근심하게 하고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적어놨고요. 새하늘과 새 땅. 자, 봅시다. 새하늘 새 땅이 뭡니까? 바로 이 에덴 동산에처럼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끝과 끝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겠습니다. 자, 창세기 찾으십시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그늘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요. 이해하시겠죠? 넘어갑니다. 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 21장도 되는데 그만 너무 하니까 22장부터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가 보이니 하나님과 및 인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봐요, 마지막에 뭡니까? 이 강이 앞에 에덴 흐르던 강이 생수의 강이 여기서 흐르는, 이 여수에서 흐르는 겁니다. 자, 성경 보면 그래서 1장 2장이 창조고 회복된 것이 21장 22장이고 요 타락이 3장이고 전부 뭡니까? 구속을 설명하다 보니까 전체 연결이 안 됐던 것입니다. 한번 받아겠습니다. 창조, 회복. 그러면 뭐가 회복됩니까? 타락이 되겠죠. 타락. 이 타락을 못 가르쳐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타락의 재성들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은 것은 성령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재성 깨닫기 바랍니다. 이 재성을 깨달은 순간 구속이 있습니다. 깨달은 순간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없는 사람에는 타락이 모르니까 세상 사람이 이렇거든요. 우연히는 우연히. 그러니까 왜 구속되어야 되면 회복되면 이유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찍서 사가거든요. 타락이,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으니까 회복될 게 있잖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으니까 회복돼야 되겠죠. 성령 받고 나면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안 받으면 회복이 뭔지 모르고 자꾸 이 회복하는 걸 하자 귀찮다 이거요. 회복 귀찮아집니다. 창조를 알아야 그 안타까움을, 돈을 잊어버린 사람만이 돈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처럼 돈을 안 잊어버린 사람 모르는 거라. 잊어보고 난 다음에 특히 부모님 애기 키우다가 애기를 먼저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참 아름답고 감사한 것은 우리 다준에서 그 3가지를 했어요. 300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 그 애들 다 헌금을 거둬가지고 100만 원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로 했는데 200만 원 모았더라 세상에. 그리고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오는데 12살이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얻고 안고 울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애기들 앞에서 박수치고 시상식을 전달해드리고 격려해주고 뭐 선물하고 주고 보내면서 애들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모습을 다른 애들 보는 순간 인상이 싹 달려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얼마나 건강한 것이 복인지, 2다리로 걷는 게 얼마나 복인지, 막 욕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달라드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깊은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한복태하면서 제 방에 있는데 애들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와, 교재를 너무 잘 만들었어. 그 목사가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다음에 이제 영상을 하고 사진하고 다음에 발표해서 하나씩 바뀌어가는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들이 그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했거든요. 완전히 이상했는데 앉아가 있어요. 몇 시간씩. 그죠? 할렐루야, 놀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자, 돌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타락을 알아야 구속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타락을 모르니까 왜 구속하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을 알아야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이 자리에 왜 불렀습니까? 구속시켜서 회복을 시켜서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제사장으로 쓰기 위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병드는 사람은 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공부를 못해요. 그게 바로 참 타락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와 있다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 오가 십자가 죽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걸 안 받아들여도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셔서 죽었습니다. 받아들여도 2000년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왔다 갔기 때문에 그를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말은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는 왜 머리가 여기서 내가 언어가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로 갖고 묻고 살아야 됩니까? 말로 해야 됩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신 성경이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장인 이들을 붙이는 것처럼 내가 한다는 건 내가. 그때는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한단 말이 이제 알겠어. 성령님이 한단 말입니다. 저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하더라고 하는 게서. 그래서 생각을 바꿔냅니다. 뭐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안 돼요. 성령님께 맡기면 그분이 바꿔냅니다. 생각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뭐 상처에 묻고 과거에 묻고 실패에 딱 묻고 가지고 안 놔주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풀어놓으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듯이 하나님께 내 생각을 풀어놓게 하십시오. 다니게 하십시오. 뚜껑을 여십시오. 그분이 일할 것입니다. 제 일을 일하셨다면 여러분 더 크게 일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진짜 안기력이 없고 진짜 발음이 안 돼도 목회하는 걸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들으면서 말을 못해도 내가 니보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발음이 그런노 이렇게 생각이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짧게 말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일하시잖아요. 왜요? 그분이 일을 한다고요. 나는 뭐라고요? 도구단 말이에요 도구. 막대기든 막대기. 막대기를 들어서 소모는 막대기 산발을 들어서 소모는 막대기까지 소모는 막대기 세 막대기겠어요 그게. 그냥 막대기를 들고 산발에 치니까 600m 800m 가는 거예요 그냥. 낙타뼈를 들고 설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만 때려 칼이면 죽게. 한 칼도 한 방에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600m을 이게 성경이 과장법이 아니고 성경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모세가 들어서 지팡이를 들고 홍이를 가지고 홍이 갈라지는 이것도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누구란 누구에게? 어떤 나에게?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언약을 믿는 성령을 갈망한 영혼들에게.
아멘 하이소. 빨리 끝마치는 분위기가 돼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멘 안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믿는 자에게, 이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바로 무엇의 순종?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님. 그런데 이 생각이 잡혀 있으면 생각이 안 들어. 맨날 부정적으로, 맨날 죽어버려, 취해버려, 잡버려, 놀아버려, 떨어치버려. 막 그 동안 맨날. 그러게 맨날 자, 맨날 놀아, 맨날 먹어. 아무 변화가 없어. 바로 성령님께 잡힌 게 아니라 뭡니까? 마귀에게 잡힌 거기 바로. 그래서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앞잡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잡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큐트학교 첫 번째 시간은 마지막에 똑같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시작. 그리스도께 복종시킵시다. 성령님께서는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여러분이 이끌어 오시면서 마지막 주자의 마지막 시대로 누가 들어올 것이냐, 누가 렘브란트가 될 것이냐, 누가 남자가 될 것이냐, 내가 누구에게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발각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기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산에서 그런 장제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삼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